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자가 없이 받게 되는 고통, 헛된 수고에 이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좋은 일들만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헛된 것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보람도 기쁨도 없이 끝없이 수고만 하는 모습이 참 헛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이 고생만 하는 것,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고생만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사역이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직책이 기쁨보다 힘듦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단계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만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듦과 부담 속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자라며 은혜가 넘칠 텐데 온갖 수고를 하면서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은혜로운 자리로, 더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수고하는데 기존에 있던 신앙마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냥 있을 수 없겠다, 사역과 봉사의 직임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자녀도 형제도 없으니 적당히 벌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끝없이 일만 하면서 재산은 쌓아놓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인가? 오늘 누구 때문에 사역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고생의 삶, 더욱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며 한탄하는 모습이 될 거라면 도대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고 계십니까? 그 수고가 고되더라도 그 결실로 온 가족들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낙도 기쁨도 없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수고하고 기쁨만 누리면 되는 것인가 하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의 유익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누어야 할 몫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보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은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한 사람이면 쉽게 무너지지만 함께 힘을 합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게 되지만 직책, 사역의 무게,
보람도 기쁨도 없이 고생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지 말고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기쁨을 누려야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고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신분에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나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멸시받게 되고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는 모습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지혜롭고 사려 깊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늙고 나이 많은 왕보다 더 참되고 고귀하며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젊으니까 낫다가 아니라 지혜로운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하고서도 힘듦과 부담만을 가지는 헛된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 없어도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나 지혜가 있어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하더라도 그 세대가 지나간 이후 다음 세대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참 헛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세대 가서 무너질 건데 무엇을 위해 그런 수고와 고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뒤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틀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하지 않는 모든 일에는 수고와 공허함 뿐이라는 것인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전 세대가 믿음 안에 거하고 지금의 세대가 믿음 안에 거해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된다면 지금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 가서 무너지게 될 것,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버티고자 일부 사람들의 고된 수고와 상처와 헌신으로 명맥만 유지하며 버텨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로, 누군가의 수고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광주 계림교회,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도 이후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결코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한순간의 명맥 유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도 믿음으로 이어지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고생과 상처로 그냥 지속만 될 뿐이지 아무 의미 없이 솔로몬이 바라본 것처럼 나중에 가서 무너질 헛된 것을 위해 고생만 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위한 수고와 헌신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수고와 헌신할 때도 한순간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 이 한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몇 년 지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다음 무너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이후에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